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가면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것이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속죄제.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하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타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하마르티아. 그러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표적이 빗나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이 빗나가다라는 거는 화를 쐈는데 정확한 표적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 표적을 살짝 비껴나가는 것이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우리 표적, 정확한 그 기준이거든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속죄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이 그릇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지 중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우발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우발적으로. 고의적이지 않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 용어로 얘기를 하면 과실치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여기서 보면 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근데 이 사이에 번역이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아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요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이 아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 볼까요?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니, 뭐 잘 몰라도 돼요. 아무튼 간에 핵심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부지 중에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갑자기 불안이 있고 뭐 이 상황에만큼 어떤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안에 어떤 그 죄책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범한 죄, 그것이 이제 깨달아졌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4장 23절 28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군가가 죄를 지적을 해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잘못했는데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죄를 잘 지적을 안 하죠. 그것도 상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누군가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또 거기 보시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죄이든, 깨닫지 못한 죄이든 누군가 깨우쳐 주어도 잊어버린 경우든 해결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죄의 대가를 받는다. 자,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뭐냐? 자, 번째, 번제. 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때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드림으로 해결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1년마다 한 번씩 죄가 다 해결이 되는 날, 대속죄일. 자, 이렇게 이제 경우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러나 자기가 누군가 지적을 해줬거나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를. 자,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내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을 때 죄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벌써 근심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 안에 불안이 올 수 있고, 뜻모른 불안, 근심이 엄습할 때 이제 우리가 그때 좀 한 번쯤 생각해 볼게. 아, 이게 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지은 죄 때문에 성령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라. 그죠? 우리 대속죄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성찬. 성찬이 아주 중요해요. 성찬이 어떻게 보면 이 대속죄일의 의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모든 죄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씻어지는 것이라. 세례 받고도 우리 다 죄 짓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죄가 다시 속해지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해결되는 게 성찬이에요. 왜? 성찬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모르고 있어.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 순간. 자, 그랬을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최고의 은혜인 거죠. 성찬이. 그러니까 성찬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우리 부장님,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지금 아동 보니까 별로 상관은 없겠으나 잘 교육하셔야 돼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언약이 회복이 되는 자리예요. 이거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막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냥 쉽게 생각한다. 근데 이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성찬이 큰 은혜인가. 언약이 새롭게 되는 자리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꼭 성찬이 아니고도 우리가 매주일 참회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성찬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만 희석되지 않고 정말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매주일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래서 가능하면 성찬을 요즘은 자주 드리는 걸 권합니다. 근데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이미 죄사함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상응을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좀 어떨 때는 좀 기분이 나쁘고, 왜냐하면 내 약한 부분을 팍팍 막 건드리면은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좀 열받을 때가 있거든. 아, 목사님은 누구한테 들었어? 뭐 나 미워하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항상 돌이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살짝 흔드십니다. 말씀으로 안 들으면 그게 언약이 빨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하면 하나님이 살짝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얼른 민감해서 빨리
이렇게 주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쌓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 절차. 절차의 특징은 피를 뿌리는 의식이죠. 피를 뿌리는 의식. 자,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는 피는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린다. 자,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 다음에 속죄제의 경우에는 성소의 휘장 앞과 분향단 뿔들이 뿌린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성소의 휘장 앞, 이게 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휘장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뿌리는 게 하나 있죠. 어디서 뿌리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한 손에는 피, 한 손에는 향. 그죠? 그래서 그 향으로, 기도로 가리고, 그 다음에 피로 속죄하고, 그 속죄는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자,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 그 다음에 족장 일반 평민의 경우, 번제단 뿔들에 뿌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뿌릴 때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나 화목제는 제물의 크기에 따라 제사 방법이 나온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순서. 근데 하지만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다르다. 이게 차이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번제나 화목제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제사 방법이 딱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의 경우는 해가지고 제사 방법이 쭉 나오고, 양과 염소로 드릴 때는 이렇게 나와. 근데 속죄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신분에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대제사장의 경우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은 뭐로 드려요? 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의 죄하고 뭐하고 같아요? 백성 전체가 지은 죄하고 같아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어쩔 수 없어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은 실수와 죄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와 맞먹는 거기 때문에 항상 더 조심. 올라갈수록 더 엎드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자, 속죄제 규례 메시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자, 같은 범죄라도 신분에 따라서 죄의 비중이 다르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같은 범죄라도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라도 대제사장이 지은 범죄냐, 일반 평민이 지은 범죄냐 다르다는 거죠. 상당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자, 이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심각한 사안이다. 심각한 사안.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범죄 비중은 커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제는 정화제사 혹은 정결제사다.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전 정화의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속죄제를 할 때 피를 받아다가 어디에 뿌리죠? 성소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또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분향단 뿔에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뿌려요? 속죄소 들여가가지고, 그죠? 언약궤 거기에다가도 또 뿌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속죄제 제사 자체는 성전 전체의 정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으는 그 당사자, 또 제사장에게 또 들어가는 성소의 입구, 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 입구 거기에서 뿌리고 또 안에서 뿌리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전체를 지금 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혼자의 죄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오염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죄는 성소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공동체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패배를 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이 죄사함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타적인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순간부터 죄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음란의 문제가 나왔다. 내 혼자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빨리 해결하셔요. 그러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음란의 영이 틈타기 시작해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게 되면 성소가 오염이 된다. 성소가 오염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죄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죄가 오염을 시켜서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드리는 예배, 하나님 거룩하신 분에게 날마다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도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냐면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 우리 공동체를 위한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기도회 가운데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